화두, 우리가 지금 인터넷상에, 그러니까 유튜브상에 공개해 놓은 성철 스님 관련 자료 중에 제일 좋은 게 지금 백일법문입니다. 예전에 이제 백일법문은 너무 사투리를 많이 하시니까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딴 생각하면 몰라. 이게 이제 성철 스님 CD를 받아서 우리가 들었던, MP3를 받아서 들었던 이제 단점입니다. 경상도 사람은 조금 더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충청도 사람인 저는 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자막을 거기다 넣어서 그것도 길이도 적당하게 잘라서 이제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왜 좋은 거 하니? 백일법문이라는 저 훌륭한 그 책이 있지만은 직접 목소리를 듣는 것과 책을 읽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성철 스님을 우리에게 담는 것부터 출발합시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성철 스님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생각 안 하고 성철 스님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효도해 봤으니 아버지 입장에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연애를 해봤으니 상대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 그걸 해본 겁니다. 자식을 키워봤으니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공부를 이제 남은 기간을 다 바쳐서 이 공부를 한다면 처음의 출발은 성철 스님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기. 이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데는 저렇게 육성으로 직접 듣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게 좋은 법문을 자꾸 들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내 마음이 이렇게 중생살림을 살잖아요. 근데 좋은 말씀을 자꾸 들으면 점점점 중생살림 말고 이렇게 사는, 그야말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목숨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일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점점점 설득돼요. 설득돼야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스님의 육성으로 자꾸 듣다 보면 점점점 설득됩니다. 점점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도 그런 얘기 있거든요. 어떤 스님이 성철 스님에게 저 화두 주세요. 그러면 엄청 좋아하셨단 말입니다. 화두 달라고 하면. 그래, 화두 줄게. 그런데 3,000배를 하고 와. 그러니까 3,000배를,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요즘 우리야 뭐 3,000배 하라면 네! 하고 하지만은 그때 3,000배 하라고 하면 다 뭐 입이 딱 벌어지던 시절이었거든요. 스님이 지금은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그 백일법문에 나온 얘기예요. 지금은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잠깐 나중에 체력이 보충되면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가서 3,000배 하고 오면 내가 화두 가르쳐 줄게. 근데 이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철 스님이 이제 법상에 올라가서 얘기하는데 여기 그런 놈 하나 있어. 나한테 와서 화두 달라고 그래놓고 3,000배 하라고 하니까 3,000배도 안 하고 화두도 없이 선방에 들어가 있는 놈이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지나간 얘기인데 성철 스님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스님 나쁘네. 뭐 그런 스님이 다 있어. 이렇게 동화된다고. 그게 좋은 증세예요. 좋은 징조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소위 우리 피부에, 우리 존재 깊숙이 성철 스님의 이 법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는 가장 좋은 길은 백일법문을 좀 열심히 듣는 거다. 잘 때도 켜놓고 들으시고요. 그다음 가능하면 자막 작업 그렇게 잘 해놨으니 자막을 보면서 하루에 한 개라도, 그러면 200일이 행복합니다. 하루에 한 개씩 너무 많이 들으지 말고요. 처음에는 잘 달래야 돼요, 얘를. 처음부터 선관책처럼 몰아붙이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성철 스님, 제가 여기 농도를 제가 줄인다고 했는데 성철 스님처럼 숙면일에 갈 때까지 공부 죽어라 해. 이러면 안 하고 말지. 그런 퇴굴심이 일어나요. 퇴굴심이 일어나니까 잘 달래야 돼요. 얘를 잘 달래면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하루에 한 개씩. 그럼 뭐 일도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도 퇴근하고 나면, 오늘도 집에 가고 나면
100일 본문 한 번, 100일 본문 한 번, 한 번에 10번 읽고 한 번에 20개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껴서 들으시라고. 야금야금. 그렇게 아껴서 들으시면 어느 날 이거 2개 보면 안 될까? 하고 자꾸 이제 왜냐하면 듣고 싶거든요. 연속극도 우리가 보다 보면 자꾸 보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그 다음이 어떻게 되지? 하고 2개 듣고 싶고 그러면 2개 들으시면 되죠. 그렇게 하는 거지 열심히 한다 이 생각은 잊어주시고 지금 한 번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화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100일 법문 좀 많이 들으시는 건 적극 추천하는 거고요. 100일 법문을 하시면서도 화두를 들어야 이 법문을 알아듣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원에 계신 스님들도 있지만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원에 계신 분도 있지만 이 설법을 듣는 동안만큼은 화두를 하나 들자. 화두를. 그리고 나서 내 설법을 들으면 의미가 있고 화두가 없으면 스님 그랬어요. 신주를 이렇게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위패를 모셔놓고 개가 물어간 거예요. 개가 물어갔어. 제사를 다 지냈는데 보니까 신주가 없어. 그래서 신주 없이 제사 지내기라고 비유적으로 묘사를 했고 그림을 잘 그렸어요. 장씨라는 아주 오늘날 치면 오늘날 제일 이쁜 남자 배우가 누굴까요? 뭐 우리 세대로 합시다. 배용준. 그럼 이제 배용준이라는 이쁜 남자 배우가 있는데 초상화를 여기다 그려놨어. 그래놓고 초상화에 대고 배용준 불러야 얘가 대답을 하느냐고. 그래서 초상화에 대고 그 사람 부르기예요. 초상화에 대고 배용준 부르기야.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화두 없이 불교 공부하는 것은 그래서 초상화에 대고 사람을 아무리 불러대봤자 그 사람이 어이 하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두를 우선 들 것. 이것을 이제 요구를 했어요. 우리도 이제 그 얘기부터 출발을 했으면 싶은 겁니다. 이 선문 정로에는 그냥 열심히 화두 들 것. 부지런히 화두 들 것. 제가 검색해 봤어요. 이 얘기밖에 없어요. 이게 명색이 참선의 교과서인데 화두 어떻게 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설법을 보면 화두 드는 법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자세하게 한 얘기들이 여기저기에 있어요. 그걸 회주 스님은 성철 스님 화두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따로 내셨어요. 그러니까 엄청 읽기도 쉽고요. 글자도 크고 드문드문 베개 있어요. 글자도.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 화두 참선법이라는 책이 있고 아마 거의 대부분 갖고 계실 겁니다. 읽으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더해서 이런 얘기를 조금 보태고 싶은 겁니다. 첫째로는 화두가 이제 우리가 이먹고 할 거거든요. 이먹고 할 건데 이제 성철 스님은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것이 뭔고라고 질문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먹고를 화두를 들고 있다면 자기 드는 화두를 하고요. 안 가지고 있다면 성철 스님이 주었던 화두를 우리 걸로 삼았으면 싶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어야 화두가 들리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요. 우리가 왜 참선을 공부하냐면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 문제는 뭐냐면 가까이로는 한결같이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한결같이 내가 바라는 것과 정반대로 가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보고 싶은 겁니다. 더 크게는 죽음입니다. 죽을 거잖아요. 나이 젊거나 늙거나 먼저 태어났거나 나중에 태어났거나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죽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과는 지금 굉장히 불건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잊으려고 해. 가능하면 눈 감으려고 해. 죽음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늘
들어간 숨이 안 나오면 죽는다는 겁니다. 불교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 번 들어갔던 숨이 나오고 나왔던 숨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간 숨이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 눈앞에 가장 강력한 현실로 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눈 감고 싶은 겁니다. 나하고 무관한 거라고 자꾸 도피를 해요. 이게 현대인의 죽음관입니다. 근데 삶은 죽음하고 이렇게 한 몸으로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삶은.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절실하게 우리에게 와 있다. 근데 이 죽음을 눈 감으려고 하니 죽음의 절실함이 없으니 공부 역시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왜 사문유관을 했어요? 석가모니가 밖을 나가서 생로병사를 체험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로병사가 모두 변형된 죽음입니다.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잖아요. 생로병사가 실제로는 죽음 1, 죽음 2, 죽음 3, 죽음 4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교조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죽음을 체험하고 나서 죽음을 어떻게 대적할 것인지를 두고 불교를 열었단 말입니다. 불교의 첫 페이지가 그래서 열려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성서스님도 굉장히 좋아하는 박산 무의선사라는 스님이 있어요. 근데 이 스님은 공부를 하다가 속가 시절에 이미 선정을 체험합니다. 속가에 탁 앉았는데 사방의 절연이 되고 사방의 모든 소리가 다 끊어지고 우주에 오로지 나만 앉아있는 그 체험을 해요. 그래가지고 옆에 스님들한테 얘기하니까 야, 속가에 있는 청년이 참 훌륭하네. 그게 바로 해인산매라서 그 해인산매를 쭉 밀고 나가면 도인이 될 걸세. 그런데 이제 총칭, 지금 중경이거든요. 중경에서 이질병에 걸려요. 지금은 우리 이질이 없는데 예전에 이질이 있었거든요. 100번의 설사를 합니다. 무조건 죽는 거지. 100번의 설사를 하고 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죽으면 하고 하나, 둘, 셋 모든 죽음 이후의 일을 다 정리해두고 그래도 참선해봤잖아요. 이 마지막 남은 숨결 하나를 가지고 참선을 하겠다고 좌복을 높이 올리고 좌복에 앉으면서 겨우 기어가서 좌복에 앉으면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깨닫는다면 그것은 정말 다행이고 못 깨달아도 지금 화두를 드는 이 힘으로, 이 반야의 힘으로 다음 생에 첫 생각을 할 때 화두가 떠오르기를 발언을 합니다. 멋지지요? 네. 아니 그런 겁니다. 화두는 여러분 화두는 있으면 삶이고 화두가 없으면 죽은 삶이라고요. 넋이 빠진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근데 박산무의 선사는 속인이었을 때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깨닫는다면 이건 정말로 삼생의 다행한 일이고 그렇지 못하다 해도 지금 이먹고가 다음 생에 생각이 일어난 순간 이먹고로 이어져서 반야의 힘으로 도를 이루게 되기를 바라라고 방석에 앉습니다. 얼마나 용맹하고 얼마나 간절해. 화두를 한 번밖에 못 들어. 나한테 주어지기에는 화두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번 허락된 이 화두를 이렇게 드니까 얼마나 간절해요. 화두는 10시간, 20시간 몸을 지키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솟아나는 자기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게 진짜 화두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의심이 확 일어나면서 몸이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배가 꾸룩꾸룩하고 그건 뭐 참선하시면 아시잖아요. 몸에서 긴장이 빠져나가고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먼저 내부 장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꾸룩꾸룩 하더니 눈꺼풀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눈꺼풀이.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있다가 이렇게 시간이 쭉 가서 9시쯤 됐는데 죽으려고 올라가는 이 사람이
반쯤 병이 난 거예요. 그 어떻게 반쯤 병이 나왔는지 알았을까? 반쯤 병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12시가 넘으니까 병이 다 나왔어요. 믿으십니까? 그 박산무이 스님의 자서전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출가를 하게 된다고요. 죽음의 체험인 거지.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 역시 병약했다고요. 우리가 보는 성철 스님은 장군형이었지만 성철 스님은 병약해서 제가 유인물에 보여드렸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절돈 3,000원 밑에 보면 발보리심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풀잎의 이슬 같은 인생, 들판의 저 화초는 겨울에 죽었다가 봄이 오면 다시 꽃이 피건만은 오직 이 인간은 한 번 죽으면 아주 가서 몇천 년의 세월이 바뀌어도 다시 돌아오는 이 없으니 우주는 인생의 분묘, 무덤 라 하면 이것을 두고 이루는 것이구나. 성철 스님이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출가의 염을 굳혔다는 거예요. 역시 성철 스님이 출발에도 죽음이 있었어요. 죽음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죽음을 내 문제로, 당면한 내 문제로, 눈썹에 불이 타듯이 당면한 내 문제로 안고 진실하게 상대한다면 불교 공부는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그렇게 잘 안 되지요. 가능하면 도망가고 싶고 눈 감고 싶고 그래서 3,000배 하는 겁니다. 3,000배는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문유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박산 스님의 이질은 아니라 할지라도 3,000배는 그와 유사한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익숙하셔서 탈이야 우리는. 그런데 이제 그 소위 몸을 조목받지 못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 108배도 못한 사람도 없고서 3,000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학 교수인데, 우리 집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모는 차가 벤츠인데 다 소용없는 거야. 그저 1,000배 넘어가고 나면 어떻게 다행히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어떤 능력, 어떤 용모, 어떤 지위, 어떤 재산, 어떤 것도 힘이 안 되는 걸 체험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소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체험이 처음의 3,000배는 있어요. 그러니까 3,000배가 처음 3,000배가 제일 좋은 겁니다.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3,000배를 하고 났을 때 모든 기운이 탈진되고 나라는 생각조차 다 떨어져 나가는데 거기다가 성철 스님이 화두를 턱 주는 겁니다. 화두가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마른 땅에 빗물 들어가듯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은 절돈 3,000원이 없으면 화두를 못 준다. 근데 우리한테는 줬어요. 왜냐하면 별로 열심히 안 할 것 같거든. 스님들은 이제 목숨 걸고 해야 되니까 스님들한테 그렇게 하고, 이제 일반인들은 화두 달라고 하면 뭐 상자 시켜서 이거나 갖다 줘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같이 공부해보는 교수님들의 경우를 보고 참선 같이 해보는 분들을 보면 3,000배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경계는 뚜렷합니다. 3,000배를 하고 참선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요. 근데 참선 멋있잖아요. 교수들도 저하고 참선을 하기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20명도 넘습니다. 1명 남았어요. 1명. 1명 남았어. 왜 1명 남느냐면 안 되거든. 이게 안 되거든. 내 존재가 무너진다는 절박감이 없는, 이거 보고 이거를 참선해서 내가 한번 멋진 사람이 돼야지, 어림도 없는 생각이거든요. 멋진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 생각으로 여기에 덤빈다면 아무 효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00배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분명하게 갈리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처음에 화두 들려면 3,000배를 해라.
절돈 3,000원 내라 이 말이죠. 절돈 3,000원 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 이거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정말 정직하게 나에게 와 있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절돈 3,000원을 냈으니 화두를 받아보자고요. 이렇게 보실까요? 자, 성천 스님이 준 화두는 이것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며 부처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인고? 해놓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란 말이라.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야 들여다볼 수도 없고 경계에 따라서 이리저리 따라갈 수도 없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먹고 화두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먹고를 드는 데는요. 하나는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뭔고. 이게 일반적으로 주는 이먹고 화두입니다. 근데 성천 스님은 그렇게 들지 말랐어요.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게 뭔고 하면 한 점이 생기잖아요. 안 생겨요? 내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아는 뭐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뭔고 하면 한 점이 있다니까요. 이 한 점을 자꾸 보는 거야. 그게 여기 있던 그게 여기 있던 이 한 점이 설정돼요. 그러면 좋은 점은 삼매가 일어나요. 성천 스님은 삼매 귀하게 안 여겼어요. 아주 살아 움직이는 의심, 매번 궁금해 죽겠는 이 의심을 중시했지 삼매를 중시 안 했어요. 그리고 삼매를 어떨 때는 타계의 대상으로도 봤어요. 왜? 매력적이잖아요. 삼매는 매력적이거든. 푹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매력에 빠져서 나는 보물 하나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참선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들까요? 하니까 마음도 아니야. 우리 팔만대장경은 마음심자 하나로 정리되잖아요. 이건 성천 스님도 한 얘기입니다.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묶으면 마음심자야. 그러니까 이게 뭐고? 마음입니다. 답입니다. 답이에요. 그런데 성천 스님이 마음도 아니야. 이제 우리가 가서 마음입니다 하면 아니 이렇게 할 거라고요. 마음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법은 그렇거든요.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마음, 마음의 작용, 물질, 마음과 물질을 벗어난 것, 부처의 영역에 속하는 것, 이렇게 5가지 영역이 있어요. 이걸 오위라고 해요. 이걸 나누면 100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부 부정하는 겁니다. 마음도 아니고 이 물건도 아니야. 물질도 아니라고요. 물질도. 그러니까 DNA인가? 성천 스님 DNA 얘기도 하잖아요. DNA인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답이 나와서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요. 아니야. 그래서 물건도 아니고 그러면 불성이지요. 뭐 불성 아니야. 이래서 모든 가져오는 답을 아니야로 막았어요. 이게 참선입니다.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럼 막으면 우리는 어디 가나요? 절벽 속에 갇혔어요. 앞에는 은산이 있고 뒤에는 철벽이 있어요. 이 철벽 속에서 가서 생각이 1cm도 못 나가도록 가두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놓고 간절하게 의심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기가 무쇠소에 바늘을 꽂듯 꽂아지겠냐고요. 무쇠소가 있어요. 얘가 이 가을모기는 또 이 침도 약하거든요. 그 흐느흐느한 침으로 모기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간절하게 이먹고를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음 직전에 한 번 참고할 힘밖에 없어. 한 번 참고할 시간밖에 안 줬어요. 그 심정으로 이먹고가 10시간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 한 번이 2번이 돼야지 10시간 쭉 이어지는 참선하겠다. 그건 결과로서 나중에 나타나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한 번 제대로 하겠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이 이 화두를 받아서,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게 아닌 거 알겠지요. 머리로 하는 순간 그럼 마음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물건요? 아니라니까요. 양자역학요? 아닙니다. 그러면 부처님 불성이지요?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가져오는 대답을 다 차단하고, 그런데 대답해래. 그런데 이게 뭐냐고요. 답답해 미치는 노릇이잖아요. 그 자리가 화두 드는 자리입니다. 다 가져가면 아니라 해놓고, 근데 이게 뭐냐고 라고 묻는 이것이 화두를 드는 자리인데, 성철 스님 그래서 여기에 이먹고를 이렇게 들으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들은 겁니다.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인고 이먹고. 근데 이건 한 번만 하셔야 됩니다. 마음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구나. 물건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구나. 물질도 아니구나. 부처도 아니야. 이거 한 번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계속 마음도 아니고 부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만 하고 얘는 내려놓고 이먹고 하고만 하는 겁니다. 내 상대는 이먹고야. 근데 이먹고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몸에 360개의 골절이 있어요.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물어봤습니다. 의사에게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진짜로 360개가 있는지. 360개가 있어요. 선가에서는 360개의 마디마다에 이목구가 맺혀 있어요. 그렇게 상상해 주세요. 처음엔 상상이 중요합니다. 맺혀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84,000 모공에 이 땀구멍이 84,000개가 있는 겁니다. 모공마다 이목구가 배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목구하고 나는 뭐냐면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이목구와 한 몸이 돼서 나가는 이목구, 수시로 이목구. 근데 이걸 이목구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염불이라서, 이렇게 염불하는 것은 또 역시나 의심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화두 드는 방법이 아니다. 성철 스님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온몸이 이목구의 화두가 되어서, 혹은 마삼근이 되어서, 외가 되어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 밀고 나가는 자리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화두가 들리는지 확인돼요, 스스로. 그걸 그렇게 화두를 드는 길을 알았으면 자주, 계속. 어차피 우리는 할 일도 없구만. 예? 이제 남은 요 정도 허락된 이걸 최대한 여기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다양한 일인지 이걸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에너지가 떨어질 때마다 다시 죽음을 소환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무덤에 들어가 있어. 내가 아예 그냥 지금 죽음이 나를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번 할 수 있어. 그러면 다시 참신해진 마음으로 화두를 들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를 간절하며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화두를 드는 얘기를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성철 스님은 그 뒤로 이제 숙면이려니, 동정이려니, 몽중이려니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고안한 얘기가 돼요. 실제로는 동정이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먹고 하고 지금 정말로 알고자 하는 이 뜻입니다. 이걸 의정이라고 해요. 의정 앞에는 진짜 의심이 있습니다. 이걸 진의라고 해요. 진짜 의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의심 아직 안 나잖아요. 성철 스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보지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매번 전력을 다해서 이먹고라는 것을 진짜 알고 싶은 거거든요. 이 문제는. 이 송장을 도대체 누가 끌고 가는 거? 이 죽은 시체를? 그렇게 했을 때 알고 싶은 거예요. 영혼도 아니라 하지. 기도 아니라 하지. 모든 걸 막았다. 또. 그런데 뭐냐는 거지요. 그 뭐냐 하는 여기에 한 번 전력을 다해서 의심하고 두 번 전력을 다해서 의심하다 보면 의심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알고 싶은 일이 확 일어나요. 그걸 진짜 의심이 일어난다고 부릅니다. 그때까지는 별 수 없이
자꾸 여기다가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2분 만에 맞춰드리겠습니다. 벌써 약속을 어겼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간절함이 화두참구의 생명이라는 건 알겠는데 간절함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화두를 들어봐야 됩니다. 화두를 들다 보면 특히 더 좋은 건 이건 제가 여러 번 말했던 건데 옆에 사람이 변화가 일어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공부하는데 옆에 사람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벌써 앉는 자세가 다르고 지금 푹 빠져서 그 참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눈에도 보여. 그러면 이제 조급한 겁니다. 쟤는 나보다 이쁘지도 않고 나보다 머리도 안 좋고 근데 왜 저게 되지? 그래서 화두를 들고 화두를 계속 하다가 안 되는 이 일 때문에 간절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간절함은 화두를 들어본 사람만 느낄 수 있어. 간절함이 먼저고 화두를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될 때는 우선 장난스럽더라도 임시로라도 화두를 하나 잡아서 내 것으로 들고 다니면서 나한테 주어진 이 한 번의 찬스 이걸 가지고 화두에 전력을 기울여서 드는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선문정도를 읽을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선문정도를 읽는 겁니다. 읽어서 어떻게 강의할지는 연구해 오겠습니다. 다음번에 저 카메라